7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19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어제 저희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복음을 의미하는 건데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이 복음이 증거가 된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끝나면 될 것을 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 그것은 첫 번째로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도 보다 못한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되었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를 유대인들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았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부정한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곳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냥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하고 만약에 인정해 준다면 그 말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빌립도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으로도 공신력이 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의 인정은 그보다 더 큰 공신력을 가지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한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이 내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단순히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앞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성령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완성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만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대략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면서 물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본문 말씀만 가지고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요. 사도행전 다른 부분을 보면 이 회심하고 성령 임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고넬료의 경우는 그들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동시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걸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지역교회 사제들의 권한과 그 주교들의 권한이 구별되는 것으로 이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교들에게는 지역교회 사제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안수를 통해서 그들의 세례가 완성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들 그리고 세워진 7명의 일꾼들 이들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사도가 아닌 빌립이 전한 복음이 불완전했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는 없는 거죠. 사도들이 와서 그 복음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빌립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건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 불완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가 찾아가서 그 복음을 완성해 줘야 된다는 건데 그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냐면 이 빌립하고 사도들 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완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어떤 역사가 그 상황에서는 이 사마리아 상황에서는 불완전했던 거죠. 그리고 이걸 협력하기 위해서 그 불완전함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메꿔준 거죠. 이런 긴밀한 협력 관계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이 분명하지 않지만요. 그 전체를 봤을 때는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직
사도적 권위를 동원했다는 건 분명하고 그들이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등장을 하죠.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의 큰 자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더 크고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세례를 베푸는 빌립을 보면서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두 사도에 의해서 안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는 돈을 주면서 그들이 행하는 권능을 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안수 사역 두 사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사역을 통해서 아마 비즈니스의 기회를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는 이미 마술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며 돈과 명예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빌립이 보니까 자기의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걸 보여주니까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권능,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임하는 이 권능의 모습을 보니까 그걸 더 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냥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2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리고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을 주고 성령 임재의 그 권능을 받으려고 하는 이것 자체를 지금 나무라는 건데 지금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내면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이 성령 임하는 이 역사를 돈을 주고 사서 이걸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궁리를 자기 마술로 돈 벌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 그를 시몬을 나무라고 저주함으로 끝을 내지가 않습니다. 2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의 문이 열려 있음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잘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 저주받을 정도의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회개의 기회가 항상 주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시몬에게도 회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시몬이 베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회개의 기회를 시몬은 붙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사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유부단하죠. 그리고 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음에 시몬이 정말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쭉 활동해 나가는지 뭐 명확하지 않지만 이것만 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이렇게 사마리아에 일어난 복음 전파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임무를 마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근데 돌아가는 그들의 행보를 보면 25절 말씀인데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한 일,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임무는 이미 완성했는데 근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 모습 참 귀한 모습이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죠.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과 기회가 될 때마다, 기회가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 내용들 좀 잘 보시고, 예,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